말씀하셨네. 이 세상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나요?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나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따라 하면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친구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요. 이 나무 안에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특별하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 등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또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나무예요. 친구들,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쯤은 어때?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준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기준이에요. 친구들, 여기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로 가득 찬 바다에는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식물들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속의 물고기와 식물들이 기준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물속의 물고기와 식물들이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물고기와 물속 식물들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질서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없어질 때 세상은 아름답지 못할 것이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배가 고프다고 라면을 끓여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지나가던 개나 고양이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엉망이라면서 자신들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사람들을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통치권을 잃게 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먹지도 못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며 먹고 누릴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기준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선을 넘어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생각과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행위이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차와 충돌할 경우 다치기도 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친구들이 있는 학교, 가정,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검정도로 위에 횡단보도가 흰색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신호등의 색이 여러 가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색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신호등과 횡단보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횡단보도의 이야기를 보았듯이 횡단보도의 규칙을 지키면 안전하지만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친구들이 있는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할게요.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곡교회 초등부가 한 주간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가정,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손 잡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신 후에 다 함께 이번 주 기도 나눔하고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번 주 우리가 이 4개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로 나아갈까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세워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는 도곡교회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도곡교회의 새 성전 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도곡교회 초등부 모두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찬양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로 나아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주